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정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들이 온전히 전거되어지게 하시며 받는 모두가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신령한 복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종을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을 복 주시며 큰 은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7장입니다. 1절 한 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여기 이제 그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요거 번역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7장 1절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솔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요게 세번역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역 개정도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이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비슷하고 그래서 거기는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내가 봤는데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의인은 가족이 아니에요. 너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해놓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노아가 방주에 나온 이후에 만취한 사건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아가 벌거벗은 현실이 뭔지, 그 다음에 함이 벌거벗은 것을 형제들에게 고한 내용이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두 형제가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천으로 그를 덮는 내용이 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그 노아의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덮으시는 것, 가리시는 것, 그 덮으심의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무지개 언약에 담겨 있는 내용, 그러니까 그냥 그게 무지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걸어두고 그 무지개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활을 거꾸로 걸어둔 모양인데 그 의미가 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내용의 현실을 노아와 그 만취 사건, 두 아들, 그 다음에 한 아이의 이제 그런 고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덮으신다고 하는, 이제는 너희 죄악을 덮겠다고 하는 그 은혜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 홍수 이후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만취 사건과 아이들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나 무지개 사건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피의 언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9장을 지난번에 봤었죠. 그래서 그 앞에서 보면은 서두에 그 짐승을 먹되 고기를 먹어라 했는데 거기에 피에 대한 언약을 같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언약을 주시면서 피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우리는 피 그러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빨간색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피는 생명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이 뭐냐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에서 이미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피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리고 이 피로서 덮겠다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덮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 홍수 사건에 담겨 있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 때 피의 생명의 언약을 입은 겁니다. 그 피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도 구원받았다. 내가 뭐 교회 다녀서 혹은 예수 믿어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 사건으로 얘기하면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바뀐 것이 전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죄를 덮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덮은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약인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이 오면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그러면 성도예요. 오늘날 교회 다녀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덮었다는 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덮었다는 겁니다. 근데 덮었는데 피로써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덮으심의 언약을 입은 사람은 문제는 뭐냐면 이 노아 홍수 사건에도 말하고 있지만 노아가 그 포도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전에 하던 그대로 옛날에 포도주 먹었던 그대로 포도주를 먹었다고 돼 있어요. 원문을 잘 보면은. 그러니까 전에 하는 그대로 그냥 포도주를 먹은 겁니다. 예수 믿고 덮으심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엎어지고 좌절하게 돼 있고 또 쓰러지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그 덮으심의 은혜를 알기에 끝까지 그 은혜 안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가 추구하는 삶, 덮으심의 은혜가 뭔지를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은 추구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으로 살려고 해요. 힘들고 좌절하지만 또 일어나서 말씀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가 추구하는 그 삶은 순종의, 구약은 순종의 삶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신약에 오면 그 순종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신앙, 그 말씀을 추구하는, 그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덮어준 그 은혜, 그 덮으심을 받은 자는 성도라고 하고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덮어주는데 덮어줌의 그 근거를 덮으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덮었다 이건데 하나님이 덮으시는 은혜의 근거가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14장에는 계명과 사랑을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 요한일서까지 그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키다 이 단어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희 신비에 기록한 행위가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걸 성령이 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희에게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지키다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행하신 그 행하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쓰신 걸 말해요. 계시록에 가면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이 신비에 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덮으심을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그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신비에 쓰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시는 그 말씀, 신비에 쓴 그 말씀을 성경은 전부 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말씀으로 덮었다고요. 다른 말로 생명으로 덮었다고요. 덮음을 입은 그 영혼을 가리켜서 순종했다고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은 그가 먼저 말씀으로 덮었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그러니까 애정, 인정, 감정은 전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잘못 얘기하면 열심히 합시다. 자기 열정이에요. 응? 사랑합시다. 이건 감정이라고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수만 명이 주님 앞에 있어요. 막 집회할 때도 그렇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별처럼 빛난 자가 몇 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 보실 때 너희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래서 빛나는 영혼이 몇 명 없다고요. 전부 다 어두워져 있다고요. 다 꺼져 있어요, 불이. 그러니까 숫자만, 껍데기만, 육체만, 고기 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는 죽은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덮으시는 그 내용이 이미 노아홍수.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래서 처음에 6장에 보면은 6장 1절에도 1절부터 거기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번성할 때, 나중에 이것도 제가 또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그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낳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육체가 저들이 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이 그런 삶을 사니까 네피림이 되고,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용사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신 눈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의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것이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그래요.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5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세상을 멸하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근데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이게 뭔지. 근데 이거 이미 다 답이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이 본문에 지금 7절에, 오늘 이 7장을 해야 되니까 이 본문에 7장에는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그 6장부터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있으니까 노아 한 사람만을 의롭다고 합니다. 여기 왜 이렇게 기록을 하냐면은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내용이 뭔지를 하나님의 한 인자,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7장 1절을 봤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너만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의로움을 보고 내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통 오늘날 그 신학이나 이런 데서 잘못 이해하는 게, 자, 한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너와 내 집이 온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죠. 이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을 정명하는 구절로 쓰고 있어요. 여기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 담겨있는 건 뭐냐면은 한 사람이 너 예수 믿으면 네 가정이 구원받아, 이게 아니고 그걸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의인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의인. 한 사람 의인에 의해서, 그건 누구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노아는 비유입니다. 모세도 비유예요. 실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모든 선지자가 비유입니다. 자, 실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율법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 얘기예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얘기를 풀어놓은 겁니다. 그림을 여기는 노아 홍수 사건으로 설명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못 깨달으니까 좀 더 선명하게 보여준 게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믿죠.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했어요. 조건이 거기 뭐가 되냐면 믿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 사람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노아 홍수 사건은 그 얘기가 안 나오고요. 의인으로 시작해요. 의인이 누군지 아느냐? 노아였다. 왜 노아가 의인이 됐어요? 방주 이전이나 노아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습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짓고 들어가서 나와서 팔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의인이라고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살려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여 그 언약이 완성됐어요. 욥과 같이 완성됐다고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응? 이 세상은 성경 뭐라고 그래요? 의인 없다고 그러잖아요. 설명을 의인을 말미암아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응?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요. 어떻게 의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많은 별과 같은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많은 모래 같은 자들을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실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교회를 모델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냐면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의인 되는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한 사람 의인, 노아로 설명해 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근데 노아 방주 나오고 난 이후에 보세요. 뭐 하고 있는가.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그 덮으시는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거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에 예언적 계시로 해놓은 겁니다. 갈라디아 여기 놔두고 갈라디아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 3장 나중에 6절부터 쭉 한번 9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건너뛸 테니까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보세요. 어떻게 의인이 돼요? 믿음으로.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돼요? 믿음으로. 노아의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왔어요? 방주 지어라. 방주 짓는 거고. 방주가 완성된 게 뭐예요? 믿음이 완성된 거고. 여기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왜 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다가 엎어지고 자전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 믿음. 응? 여기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의롭다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여기 기가 막힌 걸 써놨어요. 8절 보세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보세요. 의롭게 되는 거 어떻게 된다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기준이라고요. 아예 법으로 정해놓은 거라고요.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자, 근데 8절에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약이 없었고 구약만 알았던 사람인데 이걸 딱 읽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얘기를 했는데 언제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자, 모든 이방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데요. 복이 뭐예요? 여기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응?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에게 저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뭐예요? 가나안까지 가라. 이 땅 너 줄게. 그 속에 또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예? 천성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 되는 길을 알려줬어요. 자,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복음을 믿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 너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아 너로 인하여 많은 이방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복음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음을 줬는데 복음의 범위가 아브라함과 이방까지입니다. 그 복음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복음의 범위는 온 세상 이방까지라고요. 근데 어떻게 의롭게 되냐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이방에도 그대로 전거되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읍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음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가 된 겁니다. 노아에게 전하신 그 복음 세상이 멸망한다 방주제라 구원의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정하시네. 인간이 의롭게 되는 유일무이한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이스라엘 우리 그렇게 배웠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해서 준 거라고. 그게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아니라고요. 분명히 여기에 아브라함이 너로 인하여 모든 이방 많은 이방이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노아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는 죄인을 덮어버리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는다는 겁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을 때 구원받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덮으심을 입은 자가 성도라고요. 덮으심을 입은 그 사람이 노아인데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롭게 된 자예요. 은혜 입은 자. 신약으로 얘기하면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전거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범위가 아브라함과 네의 가족, 네 자식들이 아니고 너로 인하여 이방까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놨어요. 복음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요? 모든 이방에게까지.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이방에게까지 흘러가는 그 복음을 복음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복음을 받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믿는 자를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덮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덮어주셔서 덮음을 입은 자가 은혜 받은 자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 베푼 거예요. 덮으심을 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것이 성도에게 전해지고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내용이 성도에게 전해져서 그 내용을 내가 깨닫고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어떻게 덮어졌다고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내가 그걸 그냥 쉽게 순종했고 믿었다고요. 믿고 나니까 은혜가 된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덮은 내용을 근데 덮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심을 받았다고 해요. 내가 그것을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자, 깨닫고 나니까 문제는 뭐냐면 깨닫고 나니까 이게 흘러간대요.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라고 했죠. 복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대요. 이 모양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온다, 생명이 흘러나온다, 뭐 영생 이런 게 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네가 복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내게서 복이 흘러난다고요. 내게서 생명이 흘러난다고요. 내게서 빛이 흘러나온다고요. 문제는 근데 내가 빛임을 입었대요. 근데 그러면 내가 복에 거는데 빛이 복이에요. 생명이 복이에요. 영생이 복인데 이걸 가졌어요. 근데 가졌는데 내가 혼자만 즐겁고 혼자만 기뻐하고 이게 흘러나지 않는다고. 만약에.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온전하게 된 사람은 아직은 아니에요.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진짜 새롭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듯 그렇게 흘러나온다고요. 요 모양을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보여놨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와요. 요 모습이 계시록에 가면 성도에게서 흘러나요. 응? 똑같이 흘러나오고 있다고요. 그 속에서 흘러나는 자가 은혜 입은 자예요. 그 복의 내용이 흘러나야 돼요. 응? 생명의 내용이 바로 흘러나야 돼요. 응? 그래서 복음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방까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방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응? 노아에게서 흘러나온 그 물이 8식구를 살려내게 돼 있다고요.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모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입술로도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전에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나오시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 야 너 나가라 난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응? 말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야 너 교회 가라. 교회 다니면서 너 교회 나와라 한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용이 흘러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이 흘러나는 모습이 여러분 예를 들면은 진짜 평생 뭐 전도 한번 못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내가 흘러나는 그 물에 의해서 사방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먹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샘물이 흘러나게 돼 있다. 목마른 자가 와서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생수니까. 그래서 목마른 자는 분명히 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억은 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변화된 사람은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 생명은 끊임없이 흘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 듣고 지나가다가 얘기 듣는데 그냥 잠깐 보고 만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간증할 때 그때 어디서 그것을 만났는데 잠깐 그냥 한 1분도 안 지났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은 흘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피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생명이 피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속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구속사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피라고 할 때는 반드시 대속이 같이 있어요.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짐승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는 피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피 흘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건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우리가 접할 때 복음의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의 내용을 가졌을 때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았다 그러면 그분의 은혜를 내가 알았어. 그분이 나를 구속하신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간증이 하나님 복 주셔서 세상에 잘 되고 이거는 그냥 모형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을 크게는 4개고 3단계로 구별돼요. 4개는 뭐냐면 성전 밖의 삶이 있어요. 세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준 내용은 성전 밖에서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죽은 자 살리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뜰로 들어가서 뜰에서 보여준 내용이 십자가에서 죽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보여진 게 전부 다 비유예요. 거기서 왜 병을 고쳤는지 왜 죽은 자 살렸는지를 내용을 거기다 담아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본 자들이 와서 못 깨닫습니다.
뜰에 와가서 보니까 딱 한 가지밖에 안 보여요. 죽음, 피의 구속이에요. 그리고 그 피의 구속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믿음 있는 자들의 행위가 거기에서 그 피를 의지하고 물두멍에 손 씻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이 물두멍과 같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소 안에서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전혀 없어요. 능력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거기선 하나님과 독대해요. 그래서 제사장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없고 내가 제사장이 돼서 불 밝혀야 돼요. 제사장이 돼서 떡상 놔야 돼요. 거기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향단의 향을 피우는데 이거는 제사의식을 하라는 얘기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면 성령에 의해서 메노라에 네 영혼에 불이 켜있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7 촛대에 등대에 불을 켜고 있니? 불을 켜려면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불이 껴져.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 90%는 불 꺼져 있어요. 응? 아직 성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90%예요. 성령 받았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서 불을 안 켰어요. 불이 켜질 수가 없어요 아직. 응? 성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 없어요. 거기서 12덩이 떡은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하나님 일부러 다 가르쳐줬어요 거기다가. 거기에 기름을 어마어마하게 부어놨어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와 영혼을 먹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만나 먹어야 돼요. 구약엔 만나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 말은 영생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식을 먹고 바뀐 사람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이 향단의 연기예요. 향단에 불이 꺼져 있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휘장이 열렸어요? 언제 열려요? 안 열렸다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휘장이 열어놨지만 너희가 이 휘장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율법이라고 분명히 선언해놨어요. 율법이 휘장이 아직 안 열렸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그 안에 각각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 받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내용이 사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덮으시는 게 사랑이라고요. 덮으심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덮으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내용을 아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사랑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알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 사랑이 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뭐가 흘러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요. 다른 말로 덮으심의 그 내용에 말씀의 내용이 흘러간다고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로고스와 레마, 로고스가 다마르가 같은 거예요. 응? 아마르와 레마가 같은 거예요. 응? 요 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소리로 전거돼요. 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소리 속에 내용이 있어요. 근데 소리인데 짐승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짐승의 소리는 구음이 되고, 무슨 구음은 누구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리가 구음입니다. 근데 사람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소리라고 합니다. 소리예요. 그래서 소리 속에 사람의 소리, 그리스도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데 이건 생명이 돼요. 사람의 소리는 뜻을 전달해요. 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바벨탑 사건 나오죠. 바벨탑을 인간이 지어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문화의 극치를 얘기를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 의로 신 앞에 나가려고. 이건 이따가도 뭐 얘기할 게 있겠지만은 자, 극치예요.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강림해요. 강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이 흩어져요. 말이 흩어져요. 근데 이 사건을 반대로 설명해 놓은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신약에. 전혀
다른 사건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림하는 사건이 나와요. 신약에. 어디죠? 사도행전 2장이에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의 바벨탑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인간의 의로 나가서 구원받으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이 은혜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가 안 돼버려요. 다 각각이에요. 이제는 언어가 흩어지니까. 신약에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는 2장에 보면 성령이 방언을 말하고 귀신적으로 이런 나오죠. 방언 말하는 거. 그 내용이 뭔지 보세요. 방언 말합니다. 이제 성령 받은 방언을 말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써놨어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는데 각 사람이 자기 말로 듣더라. 무슨 얘기냐면 바벨탑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가 흩어져 버려요. 인간의 의로 가려고 하는 인간은 흩어지는데 신약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가 하나로 다시 통일돼 버려요.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성령에 의해서 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말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늘의 말로 통일한다고 하는 게 방언으로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그래서 구약에 있던 모든 사건이 신약에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 다 완성되는 내용으로 해놨다고요. 말을 전부 다 통일시키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호흡을 하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자체가 하나님 말과 같아져요. 성도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성도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니까 원문에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말씀을 받았다니까 내가 귀로 들었다 그러면 신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기록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여진 자를 말합니다. 이게 신이라고요.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이 행하여진 자, 이 사람이 신이라고요. 응? 그 말씀이 행하여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거기에게서 우리에게서 다시 다른 데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땅의 신으로 말씀이 되어진 그 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람, 다시 말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못하면, 생명이 경험되지 못하면 뭐만 보여요? 옛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왜? 그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아직. 생명을 흘려낼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꽃 여러분 근처에 가면 향기 좋죠. 그냥 나와요. 응?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게 사람밖에 없어요. 성도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나를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와 나와 하나로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 세상에 하나님 보여주는 게 어디 있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밖에 없다고요. 응? 하나님의 사랑도 성도요.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성도요. 응?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성도요. 성도밖에 없는 겁니다. 응? 아까 갈라디아 읽었지만 3장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 복음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믿었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니까 그걸 의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 이제부터는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내용을 아브라함 그림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 아브라함 한 사람과 그의 가족 혹은 이스라엘에게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범위는 온 인류까지 전거되는 겁니다. 온 인류까지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선택한 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 조상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했고 이삭의 형제가 있어도 아니라고 그래요. 야곱을 택했어요. 야곱의 형제 있어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자식들이에요. 이스마엘 같은 조상을 두고 있어요. 응? 이슬람하고 지금 전쟁하잖아요. 또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해요? 복음은 우리에게만 줬다고 인정해요. 절대로 다른 민족, 다른 족속,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자기들만 복을 받았고
자기들만 지금 은혜 받았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이미 바울도 이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성경은 이미 아브라함 때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받는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석 안 하죠? 어떻게 생각해요? 너로 인하여 우리 민족만 복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들이 읽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읽어요. 나만, 우리만. 이런 식으로 읽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 복음을 주실 때 복음은 너만 가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이에게 전거되는 게 복음이에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냐면 니느웨로 가래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는 거절합니다. 복음은 나만 받아야 돼요. 저 죄인들은 저것들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3박 4일 이상 걸려야 할 거리를 하루 만에 주파해가지고 예수 믿어, 회개하라 외치고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빨리 불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경했어요. 저것들 회개 안 하겠지. 오히려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나만 선민이에요. 저것들은 죽어야 될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착각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착각해요. 오늘날 교인들이 다 착각하고 있어요. 특히 저 대형교회, 큰 사람이 많이 있는 곳, 자기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인기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들을 끼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안 들린다는 얘기인가? 저게 생명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아예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구절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사사기에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신을 섬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각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선민의식 가지고 있는 그것도 성경을 잘못 이해했어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진짜 성경이 와서 성경을 말해주니까 십자가 달아버려요, 그냥. 그를 핍박하고 결국은 죽여버렸어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모르나요?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우리 욥기하지만 욥에 보면은 성경을 연구하고 한다고요. 세상 문화 풍습을 가지고 산다고요. 또 환상도 보고 음성을 들었다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환상 봤는데 틀렸대요. 환상이 음성을 듣고 그걸 말해줬는데 틀렸대요. 왜? 내용을 해석을 잘못했거든. 환상을 봤어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내용을 해석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새 친구가 하나님 회개하라고 그래요. 니들의 말이 틀렸다. 아니 환상 안 본 거 가지고 봤다고 그랬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건 아예. 진짜 복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에게 흘러가는 그 내용을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많은 이에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이에게. 이거는 실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이에게 복음이 흘러간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여준 겁니다. 흘러가는 방식이 근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 성경에 대해서 다시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성경을 뱀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을까? 라는 얼마 전에 내가 뭘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성경에 있더라고요. 뱀으로 왜 하나님이 뱀으로 나타나시고 뱀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의 내용을 그렇게 설명했을까?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했던 내용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글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아무리 뱀이라고 하는 상을 봐도 실상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면은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면 복음이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그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자체의 특성 자체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뜻 안에도 단어 안에도 흘러간다는 뜻이 같이 있어요. 복음은 전거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너로 인하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이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오해를 하는데 에스겔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12절 13절에 보면은 말씀이 임해요. 에스겔에게. 자,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리하는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려서 짐승과 사람과 짐승을 그날에서 끊거다. 자, 내가 이제 심판한다. 자,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계속해서 지금 그 20절까지 있는 게 20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20절까지 뭐냐면, 야, 어떤 나라가, 어떤 개인이, 어떤 사람이 자 범죄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반드시 멸해야 돼요. 자, 멸한다고 하자. 거기에 의인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욥, 노아, 다니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심판을 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딱 이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의인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16절에도 자기만, 여기 16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보세요. 그 땅은 황무하리라. 욥, 노아, 다니엘. 자, 이거 말고도 의인 많아요. 모세 뭐 다 포함돼요. 자, 여기에 하나님 심판이 내렸네. 누가 구원받는데요? 의인만.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 있어도 누구만 구원받는다고요?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내가 얘기해 줄게. 어느 나라에 하나님이 내가 심판한다고 하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노아, 욥, 다니엘이 있다면 이렇게 의인만, 그들만 구원받고 자식 절대 구원 못해. 어떤 개인의, 어떤 가정에 이런 일이 내가 심판한다고 하자. 그러면은 그 가정은 의인만 구원받지 자식은 절대 구원 못한다. 부모 구원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응? 20절에도 자기의 의로만 구원받아요. 자기의 의로만 구원받아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의로만 건짐을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럼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노아 가정이 구원받죠? 하나님의 선언은 의인만 구원받아요. 가족이 있어도 거기에서 믿음 있는 그 사람. 자, 옛날에 자식 많이 12 낳았어요. 부모가 해서 15식구야,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14식구네. 자, 그런데 여기에 의인이 7째만 의인이야. 나머지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 내용이 뭐냐면 의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의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사건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은 누구만 구원받아야 돼요? 분명히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노아 너만 의인이라고요. 노아 너만 한 사람만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만 의인인데 네 가족을 데리고 방주에 타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와 에스겔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 관대해. 그래갖고 나머지 7을 살려준 거야. 그냥 수억 명은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그래 너만 내가 봐줄게 이렇게 되는 거고, 에스겔로 가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이 관여한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열받은 거야. 열받아가지고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절대로 가족도 안 된다. 그냥 내가 의인만 구원해 줄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무지무지 그럼 인색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맞느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관성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의 내용과 거기의 내용이 뭐가 달라요? 뭐가 거기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창조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고 모든 말씀에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노아에게 노아 내 가정은 방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뭘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그 얘기예요. 구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전파된 그들이 똑같은 믿음의 행위를 가져요.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방주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노아가 우리 70년, 실제로 70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120년 의를 정했다고 얘기해요. 어찌됐든 120년 동안 의를 전거하면서 자식들도 같이 방주 짓는 일을 해요. 응? 믿음에 동참,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고 있다고요, 다들. 한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나타나고 의인,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에 의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담아놓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담아놓은 거예요. 에스겔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했던 다니엘, 욥, 노아를 거기에 등장시켜 놓은 겁니다. 의인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나머지 7 식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7 식구가 노아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같이 경험하고 방주를 지면서 결국은 같이 방주를 지어내버린 거예요.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아버지가 구원받으면 교회 다니면 다른 못 받아요. 예레미야 31장 보세요. 예레미야 29절 30절 시작.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다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식은같이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네.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자식이 쉬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죄인도 아비의 죄가 유전되지 않는 겁니다. 각각 자기 죄예요. 그 각각 율법 아래 있는 그 형상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심판도 각각 자기 죄를 심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자기 의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심판도 자기, 구원도 자기. 육신은 뭐예요? 그건 여러분 육신은 그냥 이 세상에 생물학적 번성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각각이에요. 응? 다만 부모가 혹은 자식이 예수 믿으면 그가 복음을 받을 확률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함께 방주를 짓는 것 같이 그렇게 지어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겠죠, 당연히. 응?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설명하는 건 괜찮지만은, 야, 아버지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자식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형제가 혹은 자식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안 됩니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 구원도 각각, 심판도 각각, 자기 믿음, 자기 의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이면 가게 흐르는 저주 이 책 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귀신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귀신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모가 저주받으니까 자식이 저주받고, 부모가 복을 받으니까 자식이 복 받는다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거. 응? 귀신 때문에 저주는 있어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도 귀신의 삶을 살고, 죽은 귀신이나 산 귀신 똑같은 겁니다. 응? 다만 그것을 얼만큼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느냐, 그 차이. 그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3, 4대 죄를 갚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부모의 죄가 내려간다, 부모의 복이 내려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거.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써놓으니까 문자 그대로 봐가지고 어떻게, 부모가 복을 받으면 천대까지 자식들이 복 받는다,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지금. 부모가 심판을 받고 저주받으면 3, 4대까지 그 죄가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 그 얘기 아니라 이스라엘이 글을 쓸 때 문학적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천대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복 주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심판을 아버지가 복을 받으면 3, 4대까지 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은혜가 계속해서 그렇게 천대까지, 왜 꼭 천이야? 그럼 만으로 하지.
예? 천이에요. 왜? 완성까지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성되기까지 그렇게 계속 흘러간다는 겁니다. 예? 완성하기까지 그렇게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어요. 자, 복음을 들으면은 복음을 들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들었으니까 그 내용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방주 지으라니까 방주 지어야 되고 왜 짓는 이유가 심판이 홍수가 온대요. 내용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내용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그 은혜 받은 내용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네가 구원받고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게,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흘러가요.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이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의인 한 사람. 그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깨달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깨달은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교회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그가 머리 됐다고 그래요. 그 하나로 말미암아 많은 이가 바로 은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너만 구원받아라 말하지 않아요. 너로 인하여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것이 있는 것이, 너로 말미암아 아는 민족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와 진리의 사역에 먼저 된 의인이라고 해요. 노아, 다니엘 이렇게 기록해놨죠. 욥. 먼저 된 의인, 그러니까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그 일에 동참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나와 하나로 있고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그 일을 내가 다 한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깨달았으면 이제부터는 그것을 흘려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아버지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의인이 되면 아버지가 시키는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내가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것을 내가 하고 있나이다. 내가 하는 이 일은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건 아버지 일이야.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한 일이야. 이렇게 주님의 공생애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공생애, 고난을 내 육체에 짊어지고 내가 그의 공생애를 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냐면 은혜 받은 자들, 진리를 알고 깨달은 자들.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는 내용,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정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고 그 사랑한 내용을 깨닫고 내가 이제 많은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깨닫고 전거하는 내용, 사랑을 깨달아서 가졌으면 복이라고 얘기를 했고, 팔복에서는 8가지 복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이제 바라크 이렇게 나오는데, 바라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을 깨달아서 내가 그 내용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는 상태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가 되려면은 복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야 복이에요. 그래서 복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전부 다 생명력이 그 안에 있어요. 생명된 자만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았잖아요. 숨 쉬어요. 이렇게. 이게 생명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죽은 자는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이 바뀐 거 없어요. 그냥 여전히 숨만 안 쉬고 있어요. 그에게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숨 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호흡력이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호흡하는 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이 생명력으로 나타났는데 3년 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어요. 생명력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사람들에게 그분의 희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달,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바로 생명력이에요. 인간이 본 것은 생명이 나타나는 흘러가는 모형이고 생명력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성경 구절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짜 할 수 있다면 생명력 있는 사람이에요. 몇 장 몇 절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전부 다 이거 외우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구절 외울 필요 없어요. 생명
생명력이 되어서 생명력이 나타나면은 구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구절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냥. 구절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걸 정의했어요. 뭐라고? 사랑이라고 정의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사랑의 근본이에요. 다른 말로 생명의 근본이에요. 복의 근원 되시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 사랑의 근원, 모든 질서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외워서 학문으로 배워가지고 잘 외워가지고 시험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력이 흘러나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낸 최고의 사랑이, 인간이 볼 수 있는 하나님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용을 안 자만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외워가지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뭐야 그 내용이? 내용을 모르는데? 내용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인간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나타난 그 사랑은 십자가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복의 결정체, 생명의 결정체,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결정체가 그 십자가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집약해가지고 거기서 다 표현했는데 인간이 본 거는 그림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이게 모형으로 보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시작할 거야. 저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 맺는 그 일을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 교회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원리, 생명이 시작되는 원리는 하나님의 희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 곧 자기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죽음, 자기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저주, 자기 희생이라고 이게. 한 사람이 죽어 많은 사람이 열매 맺는 이것이 하나님의 희생이라고요.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면은 십자가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건 그림이에요. 모형이라고 그냥. 여러분, 내가 요새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죽고 나면 진짜 한 세상 좋은 꿈 꿨겠다. 아유, 그래 꿈이 달라. 근데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사는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로 사는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고단하게 사는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사는 꿈이 달라. 근데 한 80년, 100년 살다가 한 번 이제 요새 100세 시대라니까 살다가 죽고 딱 깼을 때 참 꿈 한 번 잘 꿨다. 근데 이번 꿈은 힘들었어. 이번 꿈은 괜찮았어.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까. 근데 이건 피할 수 있는 꿈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꿈에서 깨면은 이게 현실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 아니라 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진짜 내가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모든 게 꿈이었구나. 모든 게 허상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꿈을 인간이 꿈속에서 쳐다본 것이 인류의 역사요. 나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보여진 그거거든. 인류의 역사거든요. 꿈속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가지면은 그 꿈의 내용이 현실이 되어버린다. 그 꿈의 내용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희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헌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봉사가 있어요. 거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복을 경험하게 되고, 생명도 경험하게 되고, 그 생명을 경험해서 그것을 전거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알면은 복받은 자는, 복받았다고요. 말로 그냥 복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복받은 자라고요. 그래서 팔복 얘기하잖아요. 내용을 알으라고요. 그 내용, 십자가의 내용을 가지면 돼요. 그것이 뭔지 내가 까달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셨대요. 오래 참는 거 왜 나왔을까? 오래 참았어요.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줬다고요. 완성될 때까지 120명의를 전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했는데 사랑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죽음으로 나타났어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를 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왜 죽어요? 아, 죽었네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네가 죽어야 할 거 내가 죽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왜 살리는 거예요? 사랑해서. 응? 하나님 사랑해서. 근데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헬라삐딱해요. 교회 다니지만 얼마나 그러냐고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용하잖아요. 응? 언제든지 꺼내서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는 복주머니잖아요. 요술램프지, 알라딘.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가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노아예요. 하나님이 전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내용이 방주 짓는 걸로 나타나야 돼요. 방주만 지었어요? 그 안에 먹을 양식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농사 지어야 돼요. 돈 없어요. 일해야 돼요. 그래갖고 나 목재도 사야 되고 사람도 그 8식구가 못 져요. 그거. 응? 그래서 열심히 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짓자. 응? 같이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고 있고 10년 돼도 20년 돼도 50년 돼도 비가 안 오는데 이게 진짜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리고 놀랬겠어요. 본인은 그거 지면서 자기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 꿈꾼 거야. 성경 보세요. 전부 다 꿈 얘기하고 있지. 꿈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런다고. 꿈의 내용을 알고 난 사람은 그걸 막 전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지가 꿈꾼 거 가지고 왜 남 자꾸 괴롭게 하냐고. 응? 전부 다 꿈 얘기예요.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전부 다 꿈에. 아브라함도 꿈꿔요. 여러분이 꿈꿔서 오늘 하나님만 무슨 얘기를 해서 얘기해봐. 옆에 가가지고 남편 제일 좋아하는 남편 아내한테 얘기해봐. 뭐라고 그러지? 얘가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그러겠지. 응? 전부 다 꿈 얘기예요. 근데 믿음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다. 그 꿈을 현실로 받았어요. 다. 믿음의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꿈을 현실로 볼 수 있는가? 이 세상 꿈이에요. 응? 복음이 하나님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으로. 마태복음엔, 마가복음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전수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전부 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요. 전부 다 누구는 뭐 작은 예수 그렇게도 얘기했잖아요. 예, 예수들. 왜? 이 땅에 살아있는 육체는 예수들이에요. 그 영혼은 그리스도예요.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예수만 말해도 안 되고 그러면 구원 없어요.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얻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가하신 복음의 내용이 내 인생 속에서 나를 통하여 펼쳐지는 겁니다. 내게서 펼쳐지는 내용이 뭐예요? 노아는 방주로 지었네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가면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삭을 완성시켰어요.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는 뭐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복음의 완성의 내용으로서의 내용이 뭐가 있냐고요. 교회로 완성되어지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응? 그가 머리요 내가 그의 몸으로서. 또한 나중에는 아비가 나와요. 아비. 그것도 설명할 텐데 아비는 아비된 자가 되면 자식들이 있어요. 응?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아들 하는 얘기가 또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에게서 흘러나서 그 양식을 먹고 어떤 아들이 나오면 아비가 돼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육신의 삶을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유익을 주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아예 아니에요. 십자가의 내용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내용을 육체의 것으로 바꾸면 안 돼요. 썩어질 버러지의 것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오늘 그렇게 다 바꾸잖아요. 병 고친 내용을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병 고치려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10명이 와가지고 병 고쳤는데 9번 돌아갔어요.
하나만 돌아와요. 꼭 구약에 완성되지 못한 존재는 돌아가요. 구로 해놨어요. 그래서 구의 삶을 넘어야 10으로서 완성된 자가 되어 돌아요. 여러분 10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왜 이걸 10으로 줬냐면 이 세상이 율법이라고요. 10계명이라고요. 모든 인생은 10계명 아래 속해 있다고요. 그래서 10으로 준 거예요. 10에서 완성되어서 나온 자를 11이라고 해요. 그래서 11조예요. 10에서 완성되어 율법에서 완성되어 나온 자가 되면은 11조가 되는데 10의 1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10의 1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 돼요. 10이 돼야 11이 돼요. 10이 완성됐어요. 하나로. 그러면은 11, 그걸 11조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드려져서 하나님이 받은 존재를 12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면은 전부 다가 복음을 받은 자, 곧 이걸 다른 말로는 비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또 골로새서 가면 비밀이 누군지 아냐? 비밀의 내용이에요. 내용을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자가 교회래요. 그 비밀의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자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복음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 교회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 비밀은 어떻게 돼요? 청구되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공개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진, 창세 이전부터 숨겨진 비밀이라고요. 그 비밀을 네가 맡았다고요. 네가 맡았으니까 그 맡은 그 내용을 네가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비밀을 맡아서 비밀을 전거하는 자를 구약에는 선지자 이렇게 했어요. 선지자. 전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꿈으로 봤던 뭐가 됐던 음성으로 들었던 비밀을 보고 듣고 비밀을 맡아서 비밀을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선지자는 누구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없어졌어요. 복음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 교회된 자들이야. 이 특징이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뭔지 아는 자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비밀을 가진 자들이 교회예요. 이것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바로 비밀을 맡은 자 구약의 선지자예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은 뭐라고 나냐면 창세 전에 이미 선택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창세 전에 이미 그를 성령을 부어서 선택했대요. 욥기 같은 데도요, 그게 나와요. 창세 전에 택했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회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회의에 동참을 해요. 에스겔도 그 하나님의 회의에, 하늘에 있는 회의에 동참해요. 환상 보고 얘기하는 건 많죠, 구약에. 전부 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회의에 동참하는 자들을 비밀을 맡은 자, 곧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회의에 동참해서 그 비밀을 가져다가 땅에 풀어내는 자를 전부 다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 특별히 택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선지자 전부 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예요. 특별히 택하여 세운 자를 전부 다 바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이게 끊어졌어요. 소수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을 구약의 선지자로 세웠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비밀을 맡은 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도가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목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란 얘기가 아니라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맡은 성도들을 얘기해요.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부었는데 그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기 시작해요. 예언하기 시작해요. 이게 선지자예요. 오늘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좌 회의에 동참을 해요.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가 돼서 그 비밀을 전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 임하는 것은 여러분을 구약으로 얘기하면 선지자 삼는 얘기예요. 신학교 나가서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니까 목사가 아니고 이건 비밀을 맡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 보좌회의에 동참하고 거기에 비밀의 내용을 깨닫고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구약의 선지자예요. 신약의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전부 다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만 인정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말을 전하는데 한 사람은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 사람이 내 선지자예요. 응?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없어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내용을 요엘서에다가 기록해놨어요. 성령 받아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회의에 참석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요엘서, 나중에 예레미야 1장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거기에 다 써놨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받은 자, 그를 통해서 만인에게 흘러가길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를 인해서 많은 이에게 그 비밀이 전거되길 바라요. 근데 그 비밀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나게 되냐면 선지자를 통해서만 전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선지자는 어떻게 세우냐면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신 이렇게 나와요. 근데 들어가면 전부 다 루아흐예요. 루아흐가 사람들 위에 임해요. 다 이제 각 사람에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 남녀노소가 예언하며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막 이렇게 나가요. 구약의 선지자, 오늘날 목사, 여러분이 이게 세워놓은 이런 교회, 학교 나와 세운 그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랑을 경험한 자, 십자가의 내용이 뭔지 아는 자, 비밀을 경험하고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내용을 경험하고 그것을 입에 깨달았어요. 이제부터는 생명이 흘러나는데 그 생명이 흘러나는 자를 비밀을 맡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를 인하여 만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걸 믿는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저는 진짜 세상 싫어요. 난 빨리 갔으면 좋은 사람인데, 나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나 죽으려고 할 때 절대로 이거 그거 끼우지도 말고 심장 이거 하지도 말아요. 나는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진짜 세상 너무너무 여기 싫고 볼 것도 별로 없는 세상인데, 근데 진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를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 힘든 이 세상, 육신의 율법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견디는 이유가 뭐냐면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비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덕불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로다.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정이 어렵고 환난,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환난 없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진짜로. 환난 고난이 있어요. 그 욥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완성하는지를 다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욥기 잘 들어야 됩니다. 욥기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가는 사는지, 그는 환난 고난으로 설명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겪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그건 모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무태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진짜 비밀을 맡은 자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저 예수 잘 믿고 복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종교입니다. 그거 하라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 보지 말고 그 안에 왜 그 얘기 하시니 그런 내용, 복을 받은 자의 삶을 거기에 써놨어요. 삶을 안 보고 전부 다 껍데기만 봐가지고 병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거. 나를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나를 좀, 나의 인생을 좀 써주세요. 내가 그 비밀, 하나님의 회의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복음을 맡은 자고 비밀을 맡은 자 되게 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 회의에, 그 보좌 회의에 참석하는 자가 되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흘려주는, 그 생명을 흘려주는 하나님의 사랑된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남은 공생애가 저들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별로서 빛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